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극히 큰 상급. 여기 상급 앞에 지극히라는 말이 붙었고 또 큰. 큰 상급만 해도 좋은데 또 지극히 큰 상급. 이거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붙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이 말이 우리 말에 다르고 다르다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말로 번역된 거는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조금 뭔가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오라. 좀 같은 의미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옛날부터 듣다 보면 선입견 속에 이렇게 어떤 말씀이 우리의 선입견에 딱 박혀서 이게 고정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하나의 초청이라는 거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 자비로운 초청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자, 여기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기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가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니죠. 그 떠나라고 한 의미가 있으시겠지만은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겠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마 걱정이 됐든지 아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으면 아마 거기가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같이 짐을 사서 아브라함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아버지가 데라가 지금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며느리인 사레와 또 손자 롯을 데리고, 물론 이 손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갈대인의 땅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디에서 거주했다고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거주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조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좀 아브라함의 집안 가계도를 좀 한번 보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셈은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죠. 자, 셈을 쭉 따라 내려오니까 데라가 나왔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고요. 자, 보면 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죠. 자기 집안끼리 다 결혼하고 뭐 조카하고 결혼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좀 우리 이제 다시 보면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사라가 나오죠. 여기 사라는 직접 언급이 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말을 빌리면 사라는 누구라고요? 자기의 이복 동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복 동생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에는 내 아버지의 딸인데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낳은 딸은 아니고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맞는 거죠. 자,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이복 동생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순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순서로 나오지만은 뭐 여기서 꼭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하란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란. 자, 이 하란이 나와야 이야기가 또 이렇게 풀려가요. 자, 창세기 1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란은 롯과 딸 둘을 낳고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 땅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자, 하란이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롯과 밀가 이스가라고 나옵니다. 뭐 그 위에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낳고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각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복 동생인 사레. 그 전에 이름 뭐 사레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나홀의 아내는 그러니까 하란의 딸 밀가. 그러니까 나홀에게 있어서 조카딸이죠. 조카딸이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 그리고 나홀은 밀가에게서 아들을 성경에 보니까 8명을 낳았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부두엘이라고 나옵니다. 부두엘. 자, 부두엘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 리브가. 지금 아직 여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죠? 이 부두엘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네. 자, 근데 이 나홀은 참 자녀도 아들을 많이 낳고 옛날에는 참 아들이 힘이잖아요.
시골에 살아보니까 아들이 많으면 그 집은 힘이 있어요. 일단 재물이 많고 적고는 둘째 떠나서 뭐 요즘은 딸이 더 파워가 있는데 옛날에는 참 아들이 힘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 집과 형제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같이 짐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떠났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물론 나홀은 나오지 않죠. 근데 나홀이 그때 갔는데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나홀이 나중에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됐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란은 시리아 정도 돼요. 시리아 땅 정도.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 그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마 데라가 죽기 전에 나홀도 뭐 처음에 같이 왔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그곳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을 보낼 때 종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나홀성이라는 나홀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홀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도시도 건설하고 굉장히 번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임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누가 따라왔죠? 아버지, 조카 뭐 이렇게 따라왔었어요. 그 외에 뭐 권속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집과 함께.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자, 여기서 다시 떠나는데 여기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롯이죠. 조카 롯이 이제 여기서 조카 롯이 다시 동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얼마 후에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거기서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키신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공간 이동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자, 이것은 공간이동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갈대아 자기 그 아브라함의 고향만 우상숭배가 성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요수아에서에 보면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보냈는데 아마 우상숭배 때문에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너무도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간 이동이 아니고 어떤 관계의 이동이에요. 관계. 자,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어떤 다른 관계로 지금 옮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마지막 따라 나왔던 조카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거기에다 아브라함은 누구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지금 아무 낯선 땅에, 지금 이국 땅에 누구만 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아내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낯선 땅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전당물로 줬어요. 자기 살려고. 참 그때 얼마나, 그냥 왕이 자기 마음에 들면 아, 저 사람 내 아내 삼겠다 데려가면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 봐 살려고 자기 아내란 말을 못하고 그냥 속만 앓고.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고립시키신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을 가르치셔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위에 넣어야 하겠느냐. 자, 인간이 우리에 도움이 된다고 계산을 몇 프로 넣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의지할 그 프로테지 하나도 0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자,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올까요? 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존재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들로 가득해요. 자, 우리 몇 절만 보면 잠언 3장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며 너의 의지가 되신다는 거죠.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일단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가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있잖아 말이죠. 영어로 fear not, 그죠? For I am 으로 시작합니다. I am. 하나님이 계신 것에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보상, 몫이다, 유업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옛날에 이런 유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건 유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유업이다. 꼭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한테 사람 하나 붙여줄게. 이 사람이 나에게 더 뭐 도움이 될지 긁어적거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유업. 근데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것보다 보상이 더 큰 보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보상, 아브라함의 보상 끝난 거예요. 가족,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온 보상이 끝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을 어떻게, 뭘로 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상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래요? 이 보상이 뭔지 몰라요. 이 보상, 그 보상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상에 대해서 시원찮게 생각하는 거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 죄인들은 습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는 축복을 원한다고.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뭐 달라고 잔뜩 기도하죠.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다른 거 좀 필요하다. 그럼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편지가 오기를 눈꼽아 이렇게 손꼽아 고대하면서 우체부가 오는 거는 싫어한대요. 편지는 기다리면서 우체부 오는 거는 자기 집에 오는 건 싫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난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은 축복을 몇 개나 받을 수 있겠어요? 자,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올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가 가지겠다?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자, 그죠? 부자와 같은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자, 여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 대신에 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둘이 오면 우리 여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뭐 필요할 때 우리 내 이름 저기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리다. 우리 아무리 축복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걸 누가 지켜줘요? 우리 축복을 줘도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 축복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이 성경을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소유할 때 나는 땅에서 바랄 것이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나는 이때 세상에서 더 이상 뭐 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는 순간 우리의 부족은 어때요? 우리의 부족함은 끝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끼죠.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결코 그분 자신과 분리해서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자꾸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 아무리 줘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소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우리는 행복자. 근데 만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자, 그런 사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죠. 에베소서 2장 12절. 뭐 우리도 한때 다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상관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자, 우리가 다윗처럼 주는 나의 몫이다,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는데 그 일에 빨리 서둘러야 해요. 그렇죠? 기도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뭘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자, 사람들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지만은 항상 그 영생이 낯설어. 매일 교회 가면 듣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잡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뭐 영생을 주셨다 말해도 백날 들어도 낯설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 우리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 모르지, 내가 너 자존감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반드시. 자, 근데 이 모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자, 모세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뭐 요리 피하면서 저리 피하면서 물어보죠. 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 이름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빛이다. 이건 뭐 우리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군가에 가서 내가 떡이다 이러면 이 말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우리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다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 요한이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냐 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도 그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그분만이 모든 것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것, 이거 참 저는 지금 한 20년 이상 제가 이걸 틈나면 연구를 하는데 아직도 파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이 I am이라는 말이 아직도 연구해 보면 뭔가 여기 엄청난 영감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I a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백지수표와 같다고 생각해요. 백지수표.
거기에 백지수평은 뭡니까? 내가 적는 대로 청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기를 자기 딱 사인을 해서 청구하라는 거죠. 네가 알아서. 그러면 우리 떡이 필요하면 떡 서면 뭐가 됩니까? 나는 떡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답이 다 나오네요. 예. 비자들이. 예. 하나님은 이 뒤에 나쁜 것 빼고 모든 걸 갖다 붙여도 말이 돼요.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분의 사인이 있는 한, 그분의 이름, I am이라는 이름이 있는 한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증거들을 주셨지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저는 이제 말을 이제 애국 말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 능력 실컷 다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사람 찾아서 다른 사람 보내서 예? 자, 그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형 아론이 있지 않아? 말 잘한 네 말 못한다. 말 잘한 형이 있지 않냐? 아론 데리고 가. 아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건데 말 못한다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뭐 누가 벙어리를 창조했나 뭐 누가 혀를 만들었냐 해도 무슨 무조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론 데려가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던 모세가 아론 함께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요?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 예. 자, 이 아론이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기가 막혔어. 이건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구원을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도 이거 용납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합니까? 하늘 생명책에 있는 자기의 그 이름을 걸고 담보로 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내 이름도 지어달라고 그렇게 했죠. 자, 그때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 뭐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 백성을. 자,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뭐라고 아뢰는지 볼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가 볼 때 이제 이 아론은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론은 아니에요. 자기 아론 믿고 왔는데 보니까 이 아론 믿었다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의 올라가라는 명령은 떨어졌는데 모세가 나와 함께 갈 자를 아직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론 대신에 누구 좀 믿을 만한 사람 달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 모세는 어떤 육신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힘들었죠, 당연히. 자, 모세는 좀 자기의 짐을 덜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잔뜩 더 짐만 올려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참으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가 의지한 인간 조력자는 그에게 고통만 줄 뿐이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모세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면 우리 올려 보내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근데 모세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려면 우리 거기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나안 의미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약속이나 모든 축복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 모세는 두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혹시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고 그냥 자기들 우리끼리 보낼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뭐 재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는 거죠. 뭐 축복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렇죠?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암만 축복해 주셔도 제 대를 이을, 유업을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안다. 그 상속자도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내 자손도 누구라는 거죠? 곧 나다는 거죠. 나. 네가 아들이 필요하냐? 내가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 주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의미 없어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상속도 누구 안에서 받아요? 그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상속이 있는 거지. 뭐 우리가 그분 떠나서 상속 받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을 다 얻고 상속받고 오늘 밤에 죽으면 그만인데 그 상속을 지켜줄 분이 계셔야 하는 거죠. 그 상속을 지킨다는 것은 곧 뭡니까? 내 생명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셨죠. 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이죠. 약속 주신 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내한테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불로 태워서 없애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독자, 이삭 아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고 말합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예.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믿었다 그러지 않고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의로 여겼다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게 뭡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죠. 여호와 우리의 의. 자, 뭐 아브라함이 그럼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따로 떼서 믿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약속하신 분을 믿었어요.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 뭡니까? 같다는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곧 뭐라는 거죠?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의 몫으로, 상속, 유업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바로 그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겁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또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늘나라 뭐 이렇게 가는데
자, 하박국은 이렇게 묘사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는 최악의 상태, 우린 다 이거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 뱅크롭인데 뭐 발이 사슴처럼 뛸 수 있을까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상태에 즐겁게 기쁘게 뛰겠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죠, 이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나를 어디에 다니게 하시려? 뱅크롭은 완전 제 밑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없네요다. 예, 여기 끝입니다. 그죠? 예. 사실 이게 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 뭐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역사 안에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런 경험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